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땅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뇌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9절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성에 가까이 갈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성에 가까이 갈 때에 바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바로 유대 시간으로는 6시, 우리나라 시간은 더하기 6 하면은 난 12시가 되죠. 예. 난 12시입니다. 난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건 먹을 돼지에 먹지 말라 하는 그 짐승들이 있어가지고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불결하다 하지 말라
그 세 번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더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23절까지는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민족에게 칭찬을 받는 자인데 천사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님을 초청했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초청에 응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그 묵상을 잠깐 하기나 좀 더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셨네요. 적용.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저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왼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자, 큐티인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고넬료의 종들이 욥바성에 가까이 왔을 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 환상을 본 베드로는 고넬료의 종들을 의심 없이 맞이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방법과 절차는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나 사건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죠. 네. 첫 번째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내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내를 통해서 온누리교회로 옮겨져서 거기서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세 번째 키스 인터레이트 목사님을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키스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네 번째는 또 큐티를 배우게 해주시고 큐티를 가르친 목사님이 있고 다섯 번째는 또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신 목사님도 계시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을 알려주신 목사님이 계시고 참 탁월한 분들을 다 만나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10절에서 16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향한 뜻이 담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편견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로잡혀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7절부터 23절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할 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넬료의 종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건 속에 숨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많죠. 예. 제가 대구에 우리 목회자 모임을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만나게 했죠. 하나님 다 인도하심입니다. 기도하기.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편견으로 구원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찾아온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큐티인 간증문입니다. 김태연님, 주일의 결핍과 강박의 만남.
불교 집안에 자란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다 모태신앙인인 남편과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의력 결핍으로 정리를 잘 못하는 저와 반대로 정리를 잘 못하는 게 주의력 결핍이네. 남편에게 강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에 규칙을 정해두고 사사건건 잔소리하니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라고 외친 것처럼 저는 강박증 환자와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게다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은 침대나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음식물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이 모습에 남편은 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남편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결벽증으로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늘 3번이나 같은 환상으로 베드로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와 장애 아들과 사느라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나만 옳다고 여기며 남편을 정죄한 것이 깨달아져 미안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11조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을 정죄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한파에도 종일 놀이터를 돌아다니는 자폐아들 곁을 지키느라 긴 패딩이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하나님 저는 경제관념이 부족하니 그냥 안 쓰고 아낄게요. 그 대신 남편이 11조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남편이 11조 봉투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남편을 속되다고 하는 저의 교만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만 거룩하다고 여기는 제 편견을 남편과 장애 아들의 수고로 깨뜨리시고 저의 죄를 보도록 설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적용 1. 집안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남편의 뜻에 따라 에어컨과 보일러 온도를 적정 온도에 맞춰 놓겠습니다. 적용 2. 장을 보고 계산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2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저에게 성령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인이 되겠습니다. 왼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아멘.